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 묵상 시간으로서 민수기 19장 전체를 암송아지 제물에 관한 새로운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또 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긴 훈련의 기간과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광야 생활 중에서의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 곧 식용 가능한 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부정한 동물의 구분, 또 동물 사체에 대한 접촉, 그리고 나병이라 불리는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 유출병 등에 대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은 종교 또는 신앙생활과 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보건 또는 의학과만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약 성경 당시에는 종교와 사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제사장이 이런 건강상의 문제까지 주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을 가졌다가 회복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몸을 씻거나 옷을 빠는 등의 행동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 등의 제사까지 드리게 하여서 이런 보관상의 문제까지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에는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암송아지를 태워 남은 재를 넣은 물로 정결의식을 치르게 하는 새로운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11, 13, 14, 16절 등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의 시체와 접촉했을 때에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주동자들 외에도 250명이 죽었으며 그 이튿날에도 다시금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전염병으로 인해 14,700명이나 죽게 되었는데요. 이런 많은 사망자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때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본문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서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렸던 자들이 부정하게 여겨져 진영 밖에 나가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 것에 준하여 그 사망자들의 시신을 만진 자들을 7일 동안 부정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미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들은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수기 5장에서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외에도 사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고 말해지는데요. 여기 19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7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3일째와 제7일째에 암송아지에 재를 넣은 물로 정결의식을 2번 치러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암송아지를 통째로 불사르게 하며 또 그 남은 재를 모아 물에 섞어 정결케 하는 재료로 만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죄의 나쁜 영향력이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1절부터 10절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아론의 아들이자 역시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아무런 흠이 없고 어린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고 매우 조금의 회막을 향해 뿌릴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사르는데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도 함께 넣어서 그렇게 이렇게 불사를 것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불태워서 남게 된 암송아지의 재는 진영 밖에 특정한 곳에 보관되어서 나중에 물에 섞어서 뒤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정결의식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전 과정에서 부정함을 상징하는 그 암송아지 또는 그 재와 접촉한 모든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 등의 정결 행위를 한 후에 진영에 돌아가야 하며 하루 동안 근신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7절과 8절, 10절을 보면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간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가 그런 정결 행위를 했는데요. 그런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10절 끝부분은 그것을 영원한 율례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22절은 앞에서 제조한 암송아지의 재를 탄 잿물을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장막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이 죽거나 또는 들에서 칼로 살해된 자나 다른 방식으로 죽은 자의 시체, 뼈, 무덤 등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제3일째와 제7일째 그 잿물을 뿌림에 의해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앞에서 있었던 고라와 백성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 사람의 시신과 관련된 새로운 정결 규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그 시신과 접촉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접촉한 사람에게 정결 의식을 치러주는 자, 곧 그에게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주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하루 동안은 근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막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같이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뚜껑이 덮이지 않은 그릇들 그리고 장막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그것들에도 잿물을 뿌려야 한다고 엄하게 규정합니다. 게다가 21절을 보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런 규정을 영구한 율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정의 이면에는 고대 상황에서 자칫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전파를 철저히 예방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백성의 2차 반역 때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민수기 16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길고 긴 광야 방랑 기간에도 그들은 살해되거나 다른 질병 등으로 죽어서 들에 방치되어 있는 시체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것 역시 그 오염된 동물의 사체를 가급적 만지지 않게 함으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의 시신 접촉에 관한 새로운 정결 규례를 추가함을 통해 하나님은 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한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가나안에 이렇게 도착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인 20장은 그들이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견디고 생존하여 다시금 도착한 가나안 인근 가데스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그들이 첫째 달에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이 첫째 달이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에 첫째 달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사건들이 20장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가나안을 마주보는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미 약 38~9년 전에 가데스에 도착했었는데 심판을 받아 방랑을 하다가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길고 긴 기간 동안 그들이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랑 생활을 위한 최종적 생존 지침으로 이 암송아지 제물에 대한 정결 규례를 19장에서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암송아지 제물 규례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부정적 보고 그리고 고라의 선동으로 인한 백성의 반역 등에 대해 그들을 크게 심판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백성을 용서하고 살려주셨으며 본문의 새로운 정결 규례에 의해 긴 광야 생활 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예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종교 의식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정결함을 지니고 훈련하여서 영육이 모두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고 더욱 힘차게 해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